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 아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잘 되는 일이 없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일도 잘 풀려야 되고 뭔가 능력 좀 있고 힘 있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해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심해지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잘 되고 다 잘 살려면요, 우리가 굳이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쉽게 전도, 이렇게 막 어렵게 전도하지 않아도 야, 예수 믿으면 다 잘 살고 복 받고 뭔가 삶이 저렇게 윤택하구나, 막 그런 게 알려지면요, 이게 참 좋은 전도 방법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때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글귀를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셔야지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큰 복을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에 내 마음을 접촉함으로써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엘리야리 라마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그 예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가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처음에 보이시는 게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 보이세요? 제가 손을 가리켜서 보이시는 건 아니시고 여러분들 십자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여기가 우리 교회 본당이구나.
십자가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왜 그런 생각도 드세요? 그러면 십자가도 뭐 때로는 아름다운 뭐 장식품으로 차에 이렇게 백밀러에도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라는 생각이 그냥 내 마음만 편해지고 그냥 아름답고 그냥 무언가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의 능력은 잘 아시죠? 돈의 능력. 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럴 정도로 돈의 능력이 큽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첫 돌에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돌잡이 아시죠? 돌잡이를 할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잡는 게 1순위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왜? 우리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는데? 맞아요. 마이크가 아니라 돈이랍니다. 맞아요. 돈이래요. 야, 이거 보면서 야, 한 살 아기들도 본능적으로 돈의 위력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믿는 우리가 돈의 능력은 알면서도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른다면요, 무언가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말하시죠. 찬송을 부를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벌레 같은 이 죄인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십니까? 단지 마음만 편해지는 어떤 상징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비로소 내 죄가 해결되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잘 아시다시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게 하는 그 능력의 힘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고기를 밤새도록 낚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어요. 아침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들어 눕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배에 오르셔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도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저 높은 곳,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던 어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문가면요, 베드로도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셨잖아요. 어떻게 이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까? 저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밖에 나가서 저 물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도 잡을 수 없는 훤한 대낮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전혀 잡힐 수 있는 상황조차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고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요한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좋다, 오늘 횡재했다,
이랬습니까? 맞아요. 안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고생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덕분에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의 일부를 조금 수고비를 드리고요,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고 뭐래요? 죄가 죄입니다.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목된 악질들을 몇 분이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섞인 보다는 미워하는 사람 혹시 많이 만나셨어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시고, 네, 각자 하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마 속으로 네 맞습니다. 또 직장의 상사를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그 이웃에 있는 옆집 사람을 생각하면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열을 올리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왜일까요? 십자가를 보고서 그 영의 눈에 띄인 사람은요, 자기를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잘 아시죠? 이 여인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외치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떠보죠. 그렇게 사람들이 떠보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땅에다 무엇을 쓰시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돌을 들고 화가 잔뜩 났던 사람들, 그 여인을 어떻게든 헤아렸다는 사람들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여인은요, 지금 간음한 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도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어?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변화가 되면요, 남을 정죄하는 돌을 내려놓습니다. 미워하는 입이 다물어져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나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도 언급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었어도 나는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받은 복이 별로 없으십니까? 많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많으시다고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 제가 생명의 삶에서 본 책의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이고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교인들에게 나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그것이 드러난다면 아마 저는 우리 아이들이나 아내나 교인들에게 분명히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 그리고 평소에 막 무심코 저 혼자 있을 때 했던 그런 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제 어떤 생활들이 그냥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저도 아마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여기 계신 교인들에게 제가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속죄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돈 버는 거 좋습니다. 성공하는 거 좋고 인정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추어졌던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청문회 좀 보십시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더라면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인정받고 또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달려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찌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내 그런 모습들이 운 좋게 숨겨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나 영화처럼, 파노라마의 필름처럼 내 지나온 삶의 모든 죄악들이 보여지면 여러분,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그 영화처럼, 필름처럼 펼쳐졌던 그 파노라마 같은 영화처럼 나의 그런 죄악들의 모습들이 다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헤매이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지금 존재, 바뀐 현재가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고귀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큰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없다 말하실 수 있을까요? 받은 복이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 십자가 때문에 이미 큰 복을 받고 누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받은 복이 없어 맨날 투툴거리면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들을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도 섭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사함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깝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봐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신을 봐도요, 용납하기 힘들었던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교회 나와도 감동이 없고,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되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희생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종종 말합니다. 예배 참석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삶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으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요, 감정만 움직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은요, 내가 달릴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깨닫는 것,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가운데 있구나, 나는 은혜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되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아멘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이 잘 풀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현상으로 판단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직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아들을 내 죄값으로 죽게 하셨다는 그 사랑이 지금 여기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후렴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이렇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여러분 이 찬양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입술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릅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아까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사는 모습과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지만 이 혼잡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이 시대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고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빨리 변화하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잡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세상이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좋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